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와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여세 동안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구별된 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 시간 주장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와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안중히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4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즐겨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 같이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겠다고,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겠다고 서운하고 약속하였지만 우리의 연약함에 물질에 굶주리고 사탄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미쁘시고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게도 하시며 고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칼을 사용하시지만 그 궁극적인 계획은 구원이시며 회복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징계하실지라도 진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이 시대에 환난과 두려움을 이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에도 교회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하반기 승례식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 경고히 있어서 날마다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죄를 미워하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상황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가 넘치며 사랑과 은혜와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기억하시어 부흥의 불길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히 물질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상하고 지친 심령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실직에 어려움 없게 하시며 대학 입시생들에게는 주신 달란트대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어 합격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성도들 기억하시어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군무로 해외로 출타하던 모든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며 작은 일에 충성한 모든 이들에게 값진 면류관으로 예비하시고 내년에도 더욱더 수고와 헌신을 다짐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되게 하시어 날마다 주의 집에 거하며 새 힘을 얻어 이른 비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에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십자가는 사랑이며 순종이며 자랑임을 알고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다가오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저랑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과 또 빌립과 버르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 문명의 발달을 도전과 응전의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도전받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응전함으로 발달한다, 그런 논리입니다. 사도행전 역사에서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도전을 믿음과 지혜로 잘 대응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이 갈수록 더 흥왕해지는 일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4장에서 배웠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이제 예루살렘 실세들이 박해를 시작하는데, 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을 정도까지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니까 교회가 아주 견고하게 되고, 심지어 4장에서는 5,000명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인해서 교회에 가만히 사단의 거짓과 위선이 들어와서 거룩을 해치려는 도전을 받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 일체의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더니 그 결과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또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 아무나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야 된다, 그걸 깨닫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빛이 되고 또 믿는 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제 6장에 들어왔습니다. 6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초대교회가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 앞에 직면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성령의 지혜로 잘 대응함으로 그동안 지독하게 교회를 핍박만 했던 세력,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들마저도 하나님의 도에 복종케 되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여러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사랑의 섬김이 풍성해지니까 제자 수가 날마다 많아집니다.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자칫 소외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0명 남짓한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100% 서로를 다 알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를 시키려야 소외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만 해도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주일학교까지 한 1000여 명에 가깝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소외되는 성도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2장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2장에서만 3,000명이 하루아침에 세례를 받았죠. 4장 가면서 5,000명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체를 추정하면 이때 6장쯤에 예루살렘 교회는 4장에서 5,000명이나 그랬을 때 그때는 남자만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부인과 자녀들까지 교회로 데려왔다면 이렇게 전체를 보면 최소 이미 6장쯤에 초대교회가 2만 명이 넘는 성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사람 누구겠습니까? 전부터 같은 동네 살던 사람이겠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겠습니까? 자연히 밖에서 들어온 사람. 교회도 그렇지요.
아주 어릴 때부터 기장교회에서 자라고 기장교회에서 부모님 계시고 기장교회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 소외되기 쉽겠습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소외되기 쉽겠습니까? 아무래도 새로 온 사람이 소외되기 쉬운 것입니다.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히브리파는 뭐냐면 전부터 예루살렘에 정착해 살고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헬라파는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언어를 자연스럽게 헬라어를 쓰고 문화도 자연스럽게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방 세계에서 이방 언어를 쓰고 이방 문화 속에 젖어 살다가 기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지만 저들은 당시 이 예루살렘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못합니다. 돌아왔지만 익숙한 헬라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언어가 아예 다릅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언어가 안 되니까 뭐 되기 쉽습니까? 소외되기 쉬운 것입니다. 소외의 내용은 히브리파 중에 어떤 가부들은 다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는 이 언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헬라파가 히브리파를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선 원망의 문제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는 모두 공사 중이다. 제가 잊으려 하면 이 말을 반복하지요. 제가 잊으려 하면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서로 부족한 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영광을 얻은 온전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많이 변화도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아도 여전히 더 변화돼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되고, 교회도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온전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런 도전 저런 도전 받으면서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오늘 예루살렘 교회 같으면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당하는 이런 일이 보일 때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이러면 돼?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너무 쉽게 교회를 함부로 말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부족하거나 상처난 모습을 그냥 버려둔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족한 모습, 상처난 일이 있으면 당연히 부족함을 채우고 상처는 잘 치료하려고 애를 쓸고 세심하게 잘 살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교회를 정말 사랑함으로 하는 건설적인 의제기냐, 아니면 교회에 대한 사랑 없이 그저 파괴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으로 아파하고 사랑하면서 진실한 마음을 담아 교회를 위해서 겸손하게 하는 건설적인 의의적이냐, 이건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건설적인 호소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묻어둘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호소하고 토로해야 합니다. 그냥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세로 막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느헤미야 5장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은 간원장 지위까지 얻었던, 술 맡은 간원장 지위는 오늘 우리로 치면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그런 지위까지 올랐던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득권 다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온 백성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 재건을 위해 그렇게 애를 쓰는데 당시 부요했던 방백들은 백성들에게 그걸 기회로 삼아서 아주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니까 백성들이 갚을 힘이 없으니까 이자에 이자가 불어나서 나중에는 자기들의 몸을 노예로 팔아야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원망 섞인 말로 호소합니다. 느헤미야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방백들을 다 불렀습니다. 비싼 이자 받고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했던 방백들을 다 불러서 한편으로는 지혜롭게 건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방백들이 느헤미야의 건면을 잘 듣고 이자 받기를 그치기로 결정합니다. 심지어 어떤 방백들은 이자를 안 받는 정도가 아니고 담보로 잡았던 모든 것을 돌려줍니다. 심지어 빌려줬던 돈도 감면까지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정당한 호소, 토로를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합당하고 겸손한 건설적인 의의 제기가 아니고 교만해서 감사할 줄은 모르면서 헌신할 줄은 모르면서 파괴적인 비판과 원망을 일삼는다면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오히려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들 중에 날마다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날 때까지 하루도 어김없이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죠. 밤에는 추위를 보호하도록 불기둥이 지키지요. 낮에는 더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딱 막아주시죠. 기가 막힌 은혜 속에 거했지요. 그런데도 이들이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가끔씩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자기들 욕심 안 채워준다고, 자기들 욕심대로 안 해준다고 원망에 원망을 이어했지요. 출애굽 1세대 보면 원망의 세대, 출애굽 1세대는 딱 한마디로 원망하다 망한 세대 아닙니까? 원망에 원망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와 칼렙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한 명도 가나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도록 다 광야에 시신을 묻어버렸지 않습니까? 원망이 초래한 비극 아니었습니까? 파괴적인 원망은 우리 하나님이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미워합니다. 진노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해외에서 살다가 와서 언어가 달라 소외됨을 인해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했다고 할 때 이 원망은 막 드러내놓고 비판하고 거친 말로 아주 거친 태도로 그렇게 항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 원문, 헬라어를 가만 보면 그런 단어가 아니고 오히려 조용히 찾아와서 전후 사정을 사도들에게 겸손하게 의의를 제기한 걸 가리킵니다. 막 그렇게 우락부락 막 이렇게 머리를 대밀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원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파 사람들의 이 겸손한 자세를 우리 모두가 잘 배워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 완전하지 않지요. 부족하지요. 완전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옆에 김집사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기장교회 당연히 완전하지 않지요. 혹시 우리 기장교회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분 중에 나는 완전하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 완전하다 하시는 분은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완전한 분은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완전한 분은 지금 천국 가시 계셔야 돼요. 여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각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완전해요?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교회를 사랑함으로 기도하면서 조용히 건설적인 호소, 토로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거칠게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일에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의 고백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충, 우리 교회의 부족함, 우리의 문제를 아내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고 높은 분이라서 사소하고 하찮은 우리 사정은 무시하고 야단치시는가? 그게 아니다. 그런 분이 아니다. 그가 권능을 가지고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런 분이 아니라 도리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사소한 문제, 사소한 아픔, 그것까지도 사랑으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파괴적인 비판과 원망한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줄 알고 파괴적인 원망과 비판은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또 교회 앞에서도 정말 겸손한 자세로 자기 사정을 말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래서 함께 더 좋은 길, 더 선한 길들을 찾고 그런 정말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헬라파가 겸손하게 자신들의 아픔을 호소하니까 이 사도들이 성령의 지혜로 헬라파가 제기한 구제의 문제, 곧 봉사 문제, 그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고 이 일을 계기로 깨닫게 된 다른 문제부터 다룹니다. 다른 문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헬라파 성도들이 제기한 문제는 사도들의 사역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 사역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은 일절 안 했습니다. 다만 저들은 헬라파 중에 어려운 성도도 소외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배려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사도들은 자신들이 지금 뭔가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만으로도 사실 버거운데, 그렇죠? 사도는 지금 12명이고 이미 성도는, 초대교회 성도는 최소 잡아도 2만 명을 넘어버렸는데 그 2만 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 사역만으로도 버거운데, 그런데 사도들이 구제, 재정 문제까지 손에 쥐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사역도 소홀해지고 이 구제 문제도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서 본의 아니게 소외당하는 성도를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요.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게 우리가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사도들,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접대하는 일, 봉사, 구체적인 봉사, 구제, 재정에 관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도들의 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사도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은 바로 말씀의 봉사라는 것을 이 일을 계기로 인지합니다. 둘째로, 그렇다고 사도들은 말씀의 봉사 외에 다른 선한 일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까지만 살필 거고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살필 3절 이하 말씀 보면
사도들이 자신들은 말씀의 봉사에 충실하지만 다른 교회가 해야 될 선한 일도 잘 이루어져 가도록 조치를 딱 취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말처럼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 사역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 모든 교회의 전체 사역에서 최우선순위는 말씀 사역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선행과 구제, 박애 사업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역사를 봐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만 봐도요, 일제강점기 때 정말 암울한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땅이 조선이었거든요. 언더우드 기도 보면 한치 앞이 안 보인다고, 한 줄기 빛이 안 보이는 땅이 조선이라고 언더우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절망적인, 심지어 배움의 기회가 없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뭘 했습니까? 교회를 세운 다음에는 반드시 학교, 병원, 구제소 다 누가 세웠습니까? 다 선교사님들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요. 이거 다 선교사님들이 했습니다. 고아를 위한 고아원 누가 시작했습니까? 다 선교사님들이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도. 한센 병자들을 위한 마을 병원 누가 했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 제중원이죠. 제중원 누가 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안 했습니까? 서울이건 부산이건 광주, 대구 할 것 없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과 더불어 학교, 병원, 그 외의 여러 구제 사업소들을 위해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모든 기관들, 모든 봉사들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사업은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교회 역사, 선교 역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 구약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늘아버지 마음을 배워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살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선한을 잊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다.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힘없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에 교회가 선한 사업에 부유한 것 중요합니다. 마땅히 교회가 선한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선한 사업이 말씀 사역보다 앞설 수 없고 말씀 사역보다 중요하게 여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을 제쳐두거나 지장받으면서 이런 사업이 교회의 중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늘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담은 선한 사업을 우리가 힘쓸 거지만, 그러나 말씀 사역 위에서 해야 되고 말씀 사역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를 가만 보면요, 오늘 교회가 말씀 사역을 강조할 게 아니고 그저 세상을 위해 선한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자꾸 그런 눈으로 쳐다보려 합니다. 배타적으로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하면서 그저 교회는 세상에서 좋은 이웃만 좀 되어달라, 천국 이야기 좀 하지 말고 심판 이야기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교회는 그저 이웃에게 좋은 일 하는 그런 기관이 되면 우리가 교회에게 박수 안 쳐줄 거냐? 제발 예수님뿐이다, 예수님만 구원자다, 그런 소리는 좀 하지 말고 좋은 일이나 해라. 그게 오늘 세상의 요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세상의 요구에 교회가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왜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까? 주님의 사역을 보면 알지요. 말씀 사역은 가만 묻어두고 선한 사업에 집중해 달라는 요구는 한편 아주 멋진 말처럼 들려도요, 사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깊은 죽음의 늪에 빠져서 살아나지 못하게 하면서 그저 육신만 살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광야로 찾아와서 그러지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픈 주님의 허기도 채우고 사람들에게 떡을 막 나눠줘 봐라.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당신을 따를 것이다. 마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유혹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존에 떡이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먹어야 살지요. 떡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떡만을 위해 사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도 그렇게 하지요. 사람은 떡만 있으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짐승과 다르게 지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짐승이 아닙니다. 인생은 우리는 처음부터 흙으로 지어진 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은 영혼이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 깊은 곳에 내려주신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고 말씀을 먹어야 신령한 힘을 얻어서 정말 거룩한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영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구제와 같은 선한 사업도 육적인 일로 그칠 수가 있고요, 영혼이 사는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처럼 타락한 인생들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게는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육신의 양식 문제,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마음을 다 빼앗겨서 내 영혼이 있다는 사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저 육신만을 위해 살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너희가 육신으로만 살면, 이 말이죠. 육신의 삶만 살면, 육신만 살면, 양식, 육의 양식, 떡만 먹고 살면, 떡만 먹고 사는 존재는 반드시 죽음으로 끝납니다. 멸망으로 끝납니다.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면서 영혼이 산 자만이, 영혼이 살아난 사람만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신의 본능을 죽이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산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육신만 산 인생은 반드시 영원한 죽음에 이릅니다. 영의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 영이 산 사람만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거룩한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현대인의 비극 중에 비극은 영혼에 대해,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이 육신의 쾌락과 이 땅의 삶에만 빠져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습니다. 정말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게 만들어버린 것, 그것이 마귀의 기가 막힌 속임수인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사실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10년을 살았으면 죽음이 10년 가까운 거고, 50년을 살았으면 죽음이 50년 가까운 거고, 80년을 살았으면 죽음이 80년 가까운 것이지요. 산만큼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 것이지요. 그런데도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게 기가 막힌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일깨워서 다시 영혼이 살게 하고 영원한 하늘 세계를 추구하게 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을 비롯해서 선한 사업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마땅히 그런 일에 힘써야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에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전념할 것이라고, 사도들은 더 이상 재정 문제, 구제 문제, 이런 문제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이런 일들은 성도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교회의 핵심 사역, 중심 사역은 바로 말씀 사역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지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천하를 얻어도 내 영혼 잃어버리면, 내 영혼 찾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꿉니까? 무엇을 주고 영혼을 삽니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내 영혼을 마귀에게서 찾아오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육신을 첫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몸의 문제를 첫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첫자리에 두셔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최고로 여기지 마십시오. 영원한 시간을 최고의 가치인 줄 아십시오. 몸은 죽여도, 세상에 몸을 죽일 수 있는 존재는 많지요. 사건도 있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정말 그런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일은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약간 우리 인생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미련한 생각으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기장교회 온 지 만 9년 지났고, 이제 10년째 접어들었는데, 만 10년째 접어들었는데, 10년, 그리 긴 세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그리 긴 세월 아닌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10년 전에 기장에 올 때만 해도 정말 건강하게, 흔히 말하는 팔팔하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렸던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요, 불과 10년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미요, 거동이 힘들어져서 요양병원 가 계신 분이 많아요. 100년이 아니고 불과 10년 됐는데, 그게 인생입니다. 정말 긴 세월이 아닙니다. 정말 머지않아서 세상이 종말을 맞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시간의 끝,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시간의 끝자리에 저도 서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주목한다는 말은 마음을 기울인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 뭘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지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문제, 또 하나는 영원의 문제. 영혼과 영원, 보이지 않는 이 두 가지, 우리가 그걸 주목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삶, 이 땅의 삶, 뭐라고요? 잠깐이다. 정말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합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정말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게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전반부 말씀으로 이제 도전을 짓고 도약하는 성숙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이나 아픈 일이 생길 때, 또 혹은 교회의 부족함이 보일 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찾고, 또 교회 앞에 뭔가 말할 것이 있을 때 정말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덕을 세우며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이 교회가 부족함이 보일 때 교회가 왜 이래? 이래 버리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 풍성한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한순간 분위기가 팍 깨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교회 앞에서 지혜로울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몸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영혼,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를 영원에 잇대어 영적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떡만 먹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었어. 영적인 삶을 살고 싶었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었어. 내가 영적으로 살고 거룩하게 사는 데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에 나는 야경이 깊기 전에, 새벽에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깨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깨어나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루도 하나님 말씀 없이 살지 마십시오. 하루도 떡만 먹고 살지 마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삶의 은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족하기에 교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 은혜로운 교회의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거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성령의 공동체를 위해 겸손하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데,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사는 짧은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너머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은 죽고 몸만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성도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새벽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단 하루도 떡만 먹고 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피었다 지는 들불로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냐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불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된 몸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심으로 우리가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두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영혼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에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필요한 걸 주시고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 구별하며 선교구제 장학헌금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를 위해 많이 헌신하고 싶지만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영육간에 돌보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이 있음을 알고 이번 한 주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영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셨고 장차 우리 몸도 부활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모든 은총이 우리는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임을 알고 이제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영적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머릿속의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에 잘 인사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1, 2, 3부 교육강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드립니다. 앞으로 아마 다음 주도 그러지 싶습니다. 소모임은 일절 하시지 마시고 주일 오전 예배 꼭 집중해서 가족 단위로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또 새벽기도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새벽기도와 주일 오전 예배에 집중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구역을 새로 편성했는데 12월부터 새 구역장들이 여러분에게 전화하고 안내하고 할 겁니다. 바로 오늘부터 새 구역장, 새 구역이 이제 움직여지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녁 예배 오늘도 없습니다. 아마 길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한두 주 더는 주일 저녁 예배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온 가족 주일 예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혹 교회로 못 오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가정 예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드릴 뿐이지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지만 아버지가 직접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신청하시면 아버지가 예배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해 드리니까 필요한 가정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연말 시상 해당되는 분은 사무실에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각충호 집사님, 우미애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많이 서운하지요. 나중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그렇게 봉사를 잘 하셨는데 가셔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예결산 재직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회의 하겠습니다. 예결산 올해는 간단합니다. 코로나 관계로 거의 98% 작년하고 똑같이 동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차량 봉사자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차량 운전으로 좀 봉사해 줄 분들. 차량 운전 봉사는 건강, 그 다음에 성실, 그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있는 분은 누구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새벽에 새벽 기도를 늘 하는 게 일주일에 하루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좀 새벽에 봉사해 줄 분 3분, 그 다음에 주일날 정간에 운행을 좀 해줄 분 2분, 그렇게 좀 필요합니다. 차량 봉사 지원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일에 주차 관리,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전면허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좀 성도는 엄청 많거든요. 오늘 일부 오신 분들 중에만 해도 다 해결돼요. 몇 분들만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좀 강구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새벽 3일 3분, 주일날 정강 운행 2분, 또 주일날 주차장에서 안내할 분 2분, 그렇게 차량 봉사 좀 해줄 수 있는 분 꼭 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